찬양만 부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되시고 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만한 내 안에 충분한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청함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끝까지 남는 동력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까지 남는 동력자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와 함께했던 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끝까지 바울의 동력자로 남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뜨겁게 받고 놀랍게 시작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처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동역자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본문 11절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고 또 로마식 이름은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또 외삼촌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동력자였습니다. 마가의 집은 교회의 모임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마가의 집에서 행하여지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마가도 성령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마가는 영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어머니와 또 외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는 첫 사역지인 구브로 섬에서 선교팀이 바울과 바나바가 내륙으로 들어갈 때 마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선교 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왜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지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분명한 이유 없이 힘들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또한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아직 선교 여행에 동참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것이죠.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 영적인 훈련의 관점에서는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그만두고 마는 아직 미성숙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역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순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환난과 핍박으로 그동안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너무나 연약했던 이 마가가 이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굉장히 영적인 기복이 심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긴 했지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에 아직 확신이 없고 사건이 생기면 물러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처음은 미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담대해지고 훈련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주위에 불같이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많은 동력자 리더들은 믿음을 떠나고 핍박 앞에 굴복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이 마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마가야말로 누구보다도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통해서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돕고 훈련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연약해 보였던 이 마가가 든든한 동력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동력자들을 보는 기쁨을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서 있는 핍박과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빌립보서에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와 같이 주 안에 든든히 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 혼자서 신앙을 단지 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때로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가는 것을 보는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영혼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마가를 보고 싶어서, 내가 마가가 보고 싶으니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동력자다. 나의 기쁨인 동력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마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처음은 작을지 모르지만 이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서 더 강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는 마가와 같은 동력자에서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오늘 본문에 구리 세공업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말로 심히 대적하였으니 너도 그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그 말을 심히 대적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심히 대적했다는 것은 단지 바울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대적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 믿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음을 떠나서 바울과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이런 악한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는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로
마가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어서 로마에 호송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되었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데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2차로 로마에서 투옥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원인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 세력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한때 은혜를 받고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에서 데마와 알렉산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여러 가지 사건은 곧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데마와 같이 또 그리고 알렉산더와 같이 사건 앞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이 인생의 일들이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이 믿음을 사용할 기회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이것을 낙담하고 우리가 여기에 머무른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힘이 연약한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건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받은 은혜, 이것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믿음이 더 놀랍게 성장하는 이런 신앙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이러한 동역자님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가와 같이 우리의 시작은 비록 연약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여 면류관이 되는 이러한 동력자로 더 놀랍게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 넘어진